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 받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얻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떤 질병을 주거나 가난을 가져다 주거나 인생의 큰 고난의 바람을 불게 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저버리게 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늘 마귀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마귀가 잘 알고 질병에서 때론 고난에서 가난에서 잘 이겨나가는데 감사가 그 마음에 식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감사가 그의 인생에 떠나게 되면 불행이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귀의 역사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의 역사는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 특별히 오늘 10월달 11월달 감사의 달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임하고 감사할 때 새로운 행복의 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 축복의 형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로 첫 번째 절을 시작하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뤄가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장 감격적인 은혜가 뭘까? 우리가 한번 세하려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내가 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느니라.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 하나 완전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질책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나무라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안고 감싸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길, 영원한 진리의 길, 영원한 권능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앞에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계시나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알고 귀중하게 알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이 시간,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귀하게 받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내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얻고, 이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감격을 얻고, 이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의 열쇠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 명예교수인 에드워드 월슨 교수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 이 세기가 다 마무리되기까지, 이 세기가 지나가기까지 지구의 절반의 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심각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자연을 주셨죠. 뭐 생물도 주고 동물도 주고 식물도 주고 다 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이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인간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이 자연을 파괴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던 모든 종의 절반을 이 20세기가 다 지나가기까지 절반의 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자연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자연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늘 산불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이 우리의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고, 우리가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자연을 돌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감격,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삶의 보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생명의 예수, 권능의 예수, 능력의 예수, 그리고 구원의 감격의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쨍쨍 뜨는 햇빛을 받을 때 그늘이 없었어요. 마실 물도 없었어요. 정갈이 득실득실하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참으로 너무나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좋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떠난 그 상황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오늘 애굽은요, 죄의 얼룩진 상처가 있는 땅이에요. 죄악의 도성이에요. 탐욕과 욕망과 정욕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 이 애굽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구원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고 희망의 미래가 있고 축복된 은혜가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은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그 거친 광야에서 힘들다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짜증내고 그 힘들다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뒤돌아선다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야, 너 그 길 가면 그 길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아니야. 먹이가 아무리 속삭여도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돌아서는 자는 어리석은 자리고 미련한 자이고 우매한 자이고 결국은 지옥의 영벌을 피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이제 마지막 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는요 여리고성이라는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그 오합지졸의 군대 가지고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 한 민족 한 민족을 다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깨닫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일어나지 않나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질병도 떠나가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가정의 우환도 떠나가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안 되던 사업도 잘 형통하게 일어나고 우리의 인간관계도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혼란도 다 끝나고 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서도 수많은 고난의 바람이 불기도 하고 수많은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순간의 파도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선한 싸움은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내 인생의 삶을 돌보시고 감찰하시고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신앙의 삶의 적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어둠과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요소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주춤하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고 우리의 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갈등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고난의 바람을 때론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달 10월 12일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신천지들이 10만의 사람들이 입교식을 했다는 놀라운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 태국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비난받고 다 매스컴을 통해서 그 신천지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이란 사람이 인간적으로 정말 아주 간교한 그러한 수단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를 신봉하려고 하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기고 철저하게 거짓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서 자 상황과 작전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의 유혹하는 이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 비일 다 모든 것들이 신천지가 다 정말 그들이 다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다 이만이란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이고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도 그 자리에 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죠. 어둠의 영이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영광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준 일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죽었던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천하권세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게 부활의 주님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지 아니하면 어둠의 영에, 혹하는 영에, 사단의 영에, 귀신의 영에, 불법의 영에, 이 땅의 사악한 그러한 모든 거짓의 영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이끌려가면서 어둠인 줄 모르고 사단의 영에 꾀임받으면서도 유혹인 줄 모르고 악한 영들에 이끌어가면서도 그 길이 영생의 길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주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외에는 아무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과 권세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혜련이라는 그런 집사님 개그우먼인데 이 사람이 요즘 이분이 간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저기에서 이분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그 이상한 종교를 남녀오랑계인가를 믿었다 그래. 이상한 종교를 믿었어요. 그 어머님이 그 종교를 믿고 이 딸도 이 조혜련이라는 집사도 남녀오랑계 그들은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땅이 전부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문을 외우면서
오늘 자기의 연부를 외우듯이 하며 하는 게 남녀호랑계인데, 그를 전도했던 이성미라는 그 권사님, 개구우먼이죠. 이 사람이 개구우먼이 이성미라는 권사님은 아주 신앙이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았지만 예수를 잘 믿는,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에게 연예인 사회에서 정말 신앙의 태부같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그 이성미 개구우먼 권사더라고요. 보니까 성미가 조혜련 만날 때마다 야, 너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야, 너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너 두 번째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이 조혜련이 야, 그런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하도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어느 날 그 이성미 그 자기 동료인데 이름을 지어버렸어. 나 너 전화 받기도 싫다. 나 너 만나는 것도 싫어.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나는 내 길 가고 너는 네 길 가면 되지. 뭐 날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냐. 야, 그런 고상한 얘기 나 듣고 싶지 않아. 아주 철저하게 이성미 친구를 다른 걸 떠나서 종교적인 얘기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싫어하고, 저 친구가 날 왜 아주 돌아설 정도로 이름을 지어버렸다니까, 전화번호에서. 하나님이 그 이성미 권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하나님 길을 여시는데, 오늘 이 조혜련 집사가 한번 이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주 신학자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 다시 아름다운 삶의 가정을 이뤄가면서 그 마음에 막혔던 그러한 장벽들이, 어둠의 쇠살들이 끊어지면서 그가 예수의 문을 열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또 한 가지는, 자기 어머니는 철저하게 또 남녀호랑교회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야, 너는 신앙의 길 거고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면서 한 번은 그 미국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를 한번 같이 모시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번에 미국 가는데 한번 같이 가실래요? 그래, 나도 한번 미국 한번 가보자. 딸도 그걸 한번 보자. 그래서 미국에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 조혜련 집사는 교회에서 간증하지만 이 어머니는 교회 가지 않아요. 왜냐고 하면 너는 네 길 가는 거고 나는 딸 덕에 미국 가서 구경 좀 하려고 왔으니까 난 너 교회 오라 마라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국에 갔다가 말도 안 되고 혼자 있으려니까 뭐하니까, 엄마 오늘 저녁엔 한번 교회 한번 저 뒷자락에 가서 한번 앉아있다가 끝나고 어머니 이부 순서가 있어. 그때 나하고 엄마 가면 돼. 그래서 어머니가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음을 만지시는, 뭐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성전에 가서 앉아있는데 야, 그 마음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은 한 번도 교회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봤던 분이 예수 믿고부터 성경을 매일매일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기록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성경을 50독 이상 하는 어머니가 됐더라고요. 성경을 50번 이상 읽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야, 내가 이 좋은 예수를 왜 이렇게 늦게 만났나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둠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얼마나 내 인생에 처참했겠는가. 늦게 그 어머니가 예수 믿었지만 성경을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50독 이상을 했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우리의 삶에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 단호하게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단호하게 뒤돌아서고 단호하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언젠가 오래된 얘기인데 강원도 정선의 길가 도로에서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늘 서 있는 모습에 그런 피켓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도박의 길은 결코 망하는 것이다. 도박의 길은 결코 망하는 것이다. 오늘 이 사람이 어쩌다 한번 친구 따라서 오늘 정선의 카지노에 한번 가게 되었나 봐요. 갔는데 그날 운수가 좋았는지 많은 돈을 따게 되었어요. 많은 돈을 그가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부터는요, 자기가 가진 모든 돈, 책탄이든 직장, 자인이든 모든 것들 다 뒤로 하면서 그 카지노에 빠지고 말았어요. 다 살림도 다 말아먹었어. 직장도 말아먹었어. 자기 인생도 말아먹어서 다 거지가 돼서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그는 도로에서 결국 도박의 길은 망하는 것이다. 도박의 길은 망하는 것이다. 그 피켓을 써들고 거기에 한번 유혹받아 온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 구원이 없어요. 다른 것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구원자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서게 되셨을 때 마리아가 맨 처음엔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기쁨도, 오늘 그 마음의 자유함도 평안도 전에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서는 그날 두렵고 떨림이 있는 자에게 구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있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있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 헛된 것들에, 유혹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 바라보고 영원한 구원의 영생을 얻어가면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헤아려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주장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나아가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